우리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참 모두가 축복스럽고 특별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태풍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람들은 이제 구소련이 변화되려면 50년에서 10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91년도에 구소련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탈레반 정권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정부가 붕괴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압박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문이 열렸을 때 전 세계의 교회와 기구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골든타임과 같은 1년 동안 많은 복음 증거와 사랑을 나눌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무너지는 장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009년에 나와서 홍성사 출판사고요.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구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곧 무너질 북한을 위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두 명입니다. 데이브 그리고 수스입니다. 두 선교사님께서 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소식을 우리가 갑자기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구소련이 붕괴될 때 중동의 정부가 바뀔 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도 그리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남과 북의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탄식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요, 만약 오늘 밤 당장이라도 북한이 붕괴된다면, 오늘 이 주빌리 예배를 마무리하고 붕괴된다면 목회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마도 이 책이 이미 2009년도 책이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도 그렇고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보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굉장히 참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했던 바가 뭐냐면, 통일교는 지금 북한에 통일될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평화자동차 공장도 있었다가 2012년도에 북한에 넘겨주기도 했었고, 또 통일교 신자 10만 명은 북한이 통일되자마자 한 달 만에 그곳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원리강론, 이단 경전이죠, 그 책을 전파할 준비태세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평양에서 큰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통일교 대성전도 지을 수 있다라는 플랜입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 주민들의 손에 성경이 아니라 원리강론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까지 5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빌리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후죽순 들어가, 좀 쏜살같이 들어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다르게 통일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며 이 말씀으로 나아갔었는데요. 여러 실천적인 전략과 전문가들의 학견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0장은 제가 아까 10절부터 37절까지로 드렸는데요.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슬쩍 제가 내용만 요약해드리려고 했었는데 10절부터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숨 넘어가실까 봐 25절부터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크게 전반부에서는 유명한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 파송하신 장면입니다. 즉 10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후반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증인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란 먼저는 증인이요,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좋은 증인이요 이웃이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증인이요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좀 제가 말씀을 쭉 가져갈 텐데 제가 책임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한 율법교사가 찾아옵니다. 이 율법교사라는 신분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신학 교수님 혹은 아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는 우리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 혹은 우리 제사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25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율법교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왜냐면은 참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부정하다 말하는 나병 환자에게 가서 만지시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이라 하시죠?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들을 쏟아내 주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종교 기득권층 혹은 율법교사 같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는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라는 것을 의구심을 들고서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27절에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대답하죠.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답을 모르던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근데 단지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대답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서의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힘을 주면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세오경의 율법 개수를 세보면은 61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저는 포착이 되었어요.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셔서 굉장히 명쾌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맞아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말하고자 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쭉 이야기와 함께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28절에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다 지켜봐. 할 수 있나? 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말이었는데요. 즉, 너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가 깨닫기 원한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의미였었는데요. 어쨌든 율법학자는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는 것 같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웃의 범주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치,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일까 하면서 그 질문이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은요, 예수님, 제가 가서 누구를 도와줄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게 어울리는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에게 여기 있는 저에게 걸맞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내가 가서 도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격에 걸맞는, 일단은 사마리아인은 제외입니다. 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저기 이방 민족들도 제외입니다. 그렇죠? 천민들도 제외입니다.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아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즉 내가 해가 되지 않을 정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손해받지 않을 정도, 상처받지 않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굉장히 영리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항상 손에 꼭 헌금을 쥐어주셨어요. 윤기야, 이 헌금 꼭 가서 잘 드려라 할 때 늘 고민이 됩니다. 엄마, 영이 너무 많은, 영의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순진한 마음을 주일학교 때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도 너무 주일날에 교회 가기가 힘들 때에 이제 코로나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어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속에서,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현장에 와야 된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아주 새겨졌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족한 저의 모습도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좁히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걸맞는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항상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즉 율법교사는 제가 나의 돈과 시간과 체력과 자존심과 감정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사랑할 만한 이웃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정반대로 오히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그 이웃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과 저는 어떻게 한정 짓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생들을 면담하고 있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학기 때 제자 훈련생들의 관계가 좋을 것 같으세요? 2학기 때 제자 훈련생들의 관계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마주할 때는 2학기 때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1학기 때는 조금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니 우리 함께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2학기 때쯤이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목소리가 올라요. 나랑 안 맞아. 우리 성도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죠? 나랑 안 맞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의 범주를 스스로 나도 모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서, 성도와 교역자 간에서, 혹은 성도와 비신자 간에서도 그 한도를, 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세요. 결코 함께할 수 있는 원수지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너는 북한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우리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저는 북한의, 물론 정권이 악한 영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내 옆에 있는 성도조차도, 내 동료조차도 품지 못하는데, 나와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많이 차이가 나고 가치관도 다른 그들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분단의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가는 시간으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니 여기까지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혹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율법교사와 같이 이미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장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반영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율법교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봐, 전혀 시간에 대해서 쓰기에 아까운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무려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다시 찾아와서 더 돈을 줄 테니까 잘 케어해달라고 합니다.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쓸까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간 쓰기에 가장 아까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나요, 나.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로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득을 따져보고 내 체력을 고민해보고 물질을 고민해보고 정서적 거리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혹은 그곳에 가는 것이 내가 시간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이곳에 와서 확신했습니다. 태풍을 뚫고 오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시간을 허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고 이곳에 와서 드리시는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누구를 이웃을 삼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잘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참 어려운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라는 곳을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한 킬로수로 따지면 29km 정도 된다고요. 30km. 그래서 저는 저기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했나요? 네, 거기서 여기까지 한 20km가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은 아마도 영어로 하면 블러디 로드, 피의 길이라고 불리는 한 1km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교대까지가 600m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대만큼 더 간 거리 정도 될 텐데 딱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강도들을 만났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곳이 굉장히 동굴도 많고 꼬불꼬불해서요, 강도가 숨어있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멈추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자칫하다가, 왜냐하면 첫 번째, 만약 멈춰서 갔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척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자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설령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또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쁜 길을 갔었는데 성경 31절 32절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지나가면서 보고 피해갔다 써 있는데 반대편으로 피해갔다는 뜻이에요. 보고서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왜냐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는지 33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모든 것을 위험성을 알면서도 멈추고 가까이 가서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20만 원을 주고 모자라면 또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이 부족한지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20만 원을 누구에게 줘봤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단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이유가 넘쳐났어요. 이미 자기를 개 취급했었던 민족이었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돕지 않은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곧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도우며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알잖아요. 살아야 되는 것을. 하지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힘이 무엇일까만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주빌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외 사이트도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저자가 NK 미션즈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15년 전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이트가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NK 미션즈 ORG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외국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기사들과 자료들을 보았을 때에 북한이 통일되고 나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 사람들보다 해외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재외 한국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돈을 후원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고 글도 써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북한을 향해 내미는 손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양심 혹은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돕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스쳐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 했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 사람 중에 36절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나에게 걸맞는 이웃은 과연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 강도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누가 지금 중심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혹시 얘기하고 계신지 느낌이 오실까요?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를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너야.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율법을 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100% 이룰 수 없는 너에게 누가 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는 사마리아이니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니까요? 유대인의 원수였었던 이 사마리아인,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땅 한가운데서 목숨을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가서 자기의 돈을 지불해주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나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다. 내가 너를 그냥 지나갔다면, 내가 너를 버리고 갔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살렸노라. 제사와 율법을 담당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너를 살리지 못했지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너를 살렸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심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어떤 순간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진 않으셨습니까? 무게를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변화만 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품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님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은혜,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통일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 더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 강도 만났던 나를 사마리아인과 같이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나가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훈련과 그 삶이 이어졌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그날을 열어주셨을 때, 북한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던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이곳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주변에서부터 흘러가게 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빌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인생에서 사랑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